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영혼이 밝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이에요. 예, 갈수록 세상이 힘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성경 통독반, 일독반은 모여서 하고 3독반은 카톡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줌도 한번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3독 하셨죠? 3독반 시작은 했는데 1독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독은 3독 하신 분도 계시고, 아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가장 많이 읽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 그래요. 바이블.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유익이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을 떠나서는 여러분 신을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정말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였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박사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수가 이렇게 하워드 켈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거지와 술주전뱅이 깡패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이게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지금까지 역사상 성경을 읽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이 평신도들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이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갖게 돼. 옛날에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뻥을 친 거죠. 잘못 이렇게 중세가 어두움에 암흑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사제들은 라틴어로만 읽고 평신도로 읽지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그냥 모셔놓기만 하면 그들은 않겠습니다. 예? 가까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링컨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묵상하고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셨어요. 가장 미국의 역사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뭐 1, 2위에 다퉈요. 1, 2위에. 그런데 어릴 때 아주 링컨이 가난했잖아요. 어릴 때 가난했고 그랬는데 14세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 낸시 여사로부터 이 죽음의 유언을 하면서 성경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 이 100에이커는 뭐냐면은 12만 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땅이죠.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랬어요. 링컨이 14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낡은 이 어머니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그때는 성경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낡은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면서 유산으로 물려준 거죠. 어릴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링컨이 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관과 이 가치관을 세우고 꿈을 갖고 노예 해방제도를, 성경 읽으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0년대 볼테르 이 무신론자인데,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얼마 가지 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기가 말할 때 50년도 안 돼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욕지거리 하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세요. 그러면서 막 연설을 했어요. 거기 이제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막 박수를 치면서 연설 잘하니까 막,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욕하는데 나 한번 쓰러뜨려 보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그랬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볼테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볼테르를 돌보았던 의사 트로킴은 그의 임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에 막 시달렸어요.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막 난리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제어가. 볼테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불경이 번역된 거하고 성경이 번역된 거하고는 이 비교도 안 됩니다. 불경이 번역된 건 약 40, 5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성경에 번역된 전 세계 민족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50여 민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한 5%도 지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성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첫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오만하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근본에 성경 통독 수료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시냇가 물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이 없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배 인도를 하는 우리 김홍당 권사님이 시냇가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졌는데 아이고 잘못 심어놨구만. 그래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어. 또 우리 은서가 보더니 아이고 왜 여기가 또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대. 그래서 다시 했다. 시냇가에 심었다가. 또 한민이가 보고는 왜 여기가 심어졌어.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옮기고. 나무를 계속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잎이 마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못 누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금방 뽑혀. 또 다른 데 있어. 이랬다 저랬다. 여기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가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봄이 지나갑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가을이 겨울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람이 불고 추워지고 많은 그런 병충이 있고 많이 그래도 왜 이 나무가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물어도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나무에게서 물은 뭘 말하겠어요? 생명을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시편 1편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바뀝니다. 환경이 안 바뀐가요?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다 바뀌듯이 계속 우리의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가도 금방 아침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근데 오후에 가면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자꾸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만 바뀐가요? 내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바뀌어요. 아침에 원했다가 또 저녁에 원함도 생각도 감정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이 날씨가 계속 변화되듯이. 그러나 어디에 심겨진 나무는 안전한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의 형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가무는 해에도 마르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는 자는 세상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을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탁 가이드라인 되는 거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자, 한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세상의 풍조의 속임수 유혹에 이것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면 예리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지 말고.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린 아이는 감정 기복 심하잖아요. 막 이랬다 이랬다. 어른도 요즘에는 그래요. 어른도 그래버려.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오리함.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요동치지 마세요.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순간 비바람이 치면 막 나무가 흔들거릴 수 있죠.
잎도 가을에 막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 더 내리는 거죠. 막 깊이. 그래서 거목 큰 나무가 되면요 뿌리가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함.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언 23장 23절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돼.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깨달았다고 하면서 팔아버려요. 그것도 아주 헐값에. 우리 성경 통독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이루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덕교 모든 성도들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통독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리생도 나오세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찌나 감사하더니 그 바쁜 시간대에서도 그 배우겠다고 또 우리 이제 문집사님 꼭 태우러 와요. 저녁에 늦게. 그러면 기다렸다 그 타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거 서로 토론하고 일 때 이게 성경을 한 번만 봐서는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상 밥을 먹듯이 저는 이번에 또 한다고 했어요. 또 성경통을 또 한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밥을 먹으면 우리가 양이 차듯이 그것을 진짜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걸어오도 못해요. 제가 허리가 아프고 우리 문집사님이 또 우리 또 태우러 온다고 하니까 올 한 해 열심히 해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힘들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깨우쳐 주시려고 성경대로 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아무리 바쁘지만 또 다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으로 저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는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이제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읽었는데요. 그냥 글씨로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고난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참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의미를 더 모르고 그냥 내 힘부렸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 것 같다 싶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 그냥 아주 의탁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사람인 거로 그렇게 되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3반 하면서 때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매일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그 믿음으로 구원으로 매여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매여 가지고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반은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독반을 하면서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연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밤이면 오셔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주신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함이 있는 그런 자녀로 또 열매 맺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삼독반, 일독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시는데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 도전 받으셔서 내년은 더 많은 수료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위에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행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통독하면은 부담감과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항상 하지 못할 것 같은 부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각자의 받은 말씀대로 느낌대로 또 묵상한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듣는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기쁨이 참 진짜 이렇게 이런 다른 세상의 기쁨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 안에 설 수 있는 굳은 믿음 안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둔덕교회 식구가 된 지가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성경을 삼독을 하였습니다. 잠깐 제가 성경을 삼독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냥 더 깊은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기를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둔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분 말씀이 떨리네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주 쇼킹한 방법으로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사실이 조금씩 막연하게 했던 나의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의 믿음이 되었고 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가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주님 손 잡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수감하시는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어느 날 교회 지부를 보니까 성경 3 통독반이 있어서 유초도 생각하지 않고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살려고 했고, 그것을 놓치면 제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방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본받고 또 배웠고, 또 주님의 그 크심과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실 진짜 뼛속까지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알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제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하고 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게 아니시고 저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정말 정답은 예수님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을 조금이라도 키워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 통독반이 있을 때,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반에 들어와서 말씀 읽는 것을 했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는 분들은 성경 통독반 안 해도 됩니다. 저처럼 믿음이 없다고 고백되어진 분은 함께 성경 통독반에 와서 강제로라도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45편 1편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어눌하고 연약하고 말의 실수도 많지만 시편 45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앞에 성경 통독하신 수련자분들 너무 말씀 간증 잘하셔가지고요. 저는 통독을 통해서 또 많은 집사님들의 통독의 느낀 점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눔을 통해서 크게 하라고? 안 들려? 나눔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저는 그 말씀 안에 좀 저를 많이 대입시켜 봤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저를 많이 발견하려고 했고, 현재 저의 입장이, 저 위치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가는지 늘 생각하게 하셨고, 또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앞에 행하는 내 목전에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됐고, 또 내가 선 줄 알면은 섰을 때 내가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저를 늘 자극하게 했고, 내가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여호와 앞에 내가 반듯하게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다시 또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늘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이 정말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이것이 곧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등록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남원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 우리 등록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그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고요. 통독은 그냥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내 영혼에 새긴 것은 곧 나의 생명과 연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통독반을 해보고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 예배, 듣는 거, 말씀 쓰는 거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그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남편, 내 가족 모릅니다. 내가 내 몸에 점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내가 내 몸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이 보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추한 모든 거, 내가 더러운 생각,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다 까발리게 하면서 회개가 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가정사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 준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을 말씀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심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감사합니다. 내가 통독반에 있으면서 알면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지금도 제가 한 절 한 절 정독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 우리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려면 말씀에다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읽는 거, 쓰는 거, 찬양 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가 와서 내가 되어야,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임을 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꼭 통독반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독반을 하면서 사실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고 했긴 했지만 나누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 나는 왜 이런 걸 못 느끼지? 이런 비교감도 사실은 처음에 있었지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한번 느끼는 거를 그냥 나눠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은 정말 열심히 삼독을 계속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사실 버겁더라고요. 되게 많이. 다른 책들도 되게 많이 읽었어야 됐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삼독반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내려고 어떻게든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삼독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뒷부분은 일독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래도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독반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저도 좀 그냥 읽어보자, 글로라도 읽어보자. 왜냐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한테 생명이다, 말씀이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독하고 또 한독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말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지켜보니까 성경은 항상 저한테 사랑이라는, 제가 성경책을 사랑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다. 사랑 힘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올 한 해 읽으면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할 수 있었고, 제가 힘들 때도 성경책 안에 제가 항상 힘들 때 책을 많이 읽거든요. 어떤 이제 책 몇 가지 중에 제가 힘들 때 막 읽으면 힘이 되는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경책이 저한테 가장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가장 힘이 되는 책이었고,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다른 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그다음 제 삶 안에서 제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를 보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음주 가무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교회를 지금 둔독교회를 나오고 나서 지나고 난 지금은 저를 보면 교회를 다닐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말씀 안에서 변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책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저한테 너무나 사랑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저한테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많이 줬던 그런 한 해를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경 통독 처음 시작할 때 한 중간 정도부터 해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사모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뭐 1회, 2회, 한 3회 이렇게 지나갈수록 마지막에 이제 삼독반에서는 사실 이제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통독 이번 그 졸업할 시즌쯤 돼서는 느낀 게, 저는 항상 평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똑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 성경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뵙고 싶었지만 그 성경 자체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같이 그게 결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끝날 무렵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면 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되겠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어떤 진짜 다른 그런 검보다도 정말 예리하고 우리의 그 영혼을 다 찔러서 골수 관절까지 다 찔러서 쪼개서 우리 또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막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막 지금은 정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면에서는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21년을 마치고 22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막 제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22년이 기대가 되고, 지금은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쓰면서 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막 내가 정말 느끼고 싶다, 거기서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목장 예배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항상 기도가 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그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끝나고 이제 저 가곤 했었는데, 좀 바뀐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헤아리고 이제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